네, 반갑습니다. 성산국에서 사회선교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임왕성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제21대 총선을 위한 기획 강좌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백종국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 시대 이념과 사상에 갇히지 않는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박성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우리 사회가 개방화되고 또 다양화되면서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또 다양한 어떤 집단들이 그 관계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교회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교리와 종교적인 기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동성애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가 한국 사회와 또 교회 안에서 큰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문제까지 들어오면서 혐오와 차별의 이 주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교회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주제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박성철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박성철 교수님 모셔서 오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배타적인 기독교 사회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몇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혐오와 차별의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그리고 혐오와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모순적에게도 서로 다른 철학적 지향을 가진 두 명의 사상가 이론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을 놓은 아담 스미스는 연민과 동정심 같은 동감을 사회적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동감의 결혼은 사회적 영역에서 혐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악셀 혼네트입니다. 혼네트에 따르면 타자에 대한 폄하와 무시는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극단적인 사회적 투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사상가의 이론은 혐오는 차별을 부추기고 차별은 사회적 갈등을 낳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혐오와 차별 그리고 갈등은 관계성 속에서 발생합니다. 자기 혐오와 내적 갈등과 같은 개별 인간의 사적인 문제와 공적 영역에서 혐오와 갈등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양산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권력 혹은 헤게모니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강자가 사회 약자를 향해 혹은 사회적 기득권이 소외계층을 향해 혐오를 표출하고 차별을 정당화할 때 이 사회적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소외계층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와 차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한국교회 내 배타적이면서도 극우적인 정치운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속 시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혐오와 차별로 인한 갈등은 심각한 피해를 낳습니다.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인한 갈등은 현대사회의 기반인 근대적 시민사회를 부정하고 정근대적 사회로 회귀하려는 태행적인 세계관을 강화합니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현대사회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근대성을 기반으로 공동선 혹은 공공선을 지향했던 근대사회가 발전한 결과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혐오와 갈등은 근대사회와 현대사회의 근간인 공동성과 공공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상치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통한 사회적 갈등은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스스로 무너뜨리기에 부추깁니다. 이는 교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역할에 각각 신학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중세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교회가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없기에 종교개혁 이후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교회가 국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평화와 정의 등과 같은 공동선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공적 책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혐오와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러한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는 하나님 나라와의 연관성 속에서 공동선과 공공성의 신학적 의미를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선과 공공성의 문제를 정치 철학적 관점과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신학적 관점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동성과 공공성에 대한 정치 철학적 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공동선이라는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공동성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에게서 출발합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평등하며 자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합니다. 하지만 경쟁, 불신, 영광 혹은 공명심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계약이 없이 인간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연권을 포기하고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국가란 결국 국가의 구성원의 생존이라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이나 사회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소외계층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혐오와 차별은 국가 구성원의 생존권이라는 근대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선을 파괴합니다. 더구나 혐오와 차별로 인한 갈등은 경쟁, 불신, 영광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함으로써 다툼을 불러일으켜 근대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존 로크는 합리적 존재로서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공동의 선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기관은 공동의 선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미움받은 상태일 뿐입니다. 국가 권력은 공동의 선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이며 상대적입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 천부 인권으로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권에서 시민 저항권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혐오와 차별로 인한 갈등은 공동선의 기반인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위협합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공동의 선을 위한 공동체로서 근대 사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장자크 루소는 그에 져서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의 존재 목적이 공동선의 추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속 인간은 개인으로서 특수의지와 시민으로서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의지 중 공동선을 지향하는 부분의 합이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으므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유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존의 한계를 경험한 인간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반 의지는 언제나 공정하며 항상 공공의 이익을 지향합니다. 국가의 성립은 일반 의지를 가진 인민 전체의 사회 계약으로 성립하기에 법질서 성립의 기반은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고 난 뒤 의회에서 표출되는 국가의 존립, 정부 구성, 기타 인민의 요구 상황에 관한 다양한 의견 중에 어느 것이 공동의 선과 동등한 자유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또한 국가는 전체 의사를 가진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자유, 즉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혐오와 차별로 인한 갈등은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 혹은 특권을 가진 개인의 이익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각 구성원, 즉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외면하게 합니다.
이는 사회계약의 기반인 일반 의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공선을 행복과 자유의 문제와 연관해서 전개했습니다. 밀은 그에 져서 자유론에서 자유를 권력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다수파의 의지에 의해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에서 다수의 횡포라는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자유를 확보하려면 정치 권력자의 횡포뿐만 아니라 다수의 삶에 의해서 개별성이 억압받는 상황도 방지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 통제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개별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요소는 다양합니다. 이성이나 편견이나 미신, 어떤 때는 사회적 호감 또는 정반대로 사회적 반감, 또 어떤 때는 부러움이나 질투, 교만이나 오만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욕망과 자기 염려가 결정적인 인자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수에 의한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억압의 기제를 통해 작용할 때에 개별성은 억압받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됩니다. 이는 행복과 자유라고 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공선에 대한 현대적 정치 철학적 담론을 살펴봅시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와 관련된 성질을 의미하는 공공성은 철학적 차원에서 한나 아렌트와 위르겐 하버마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공론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론 영역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아렌트는 공론 혹은 공적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세밀하게 규정합니다. 첫째, 공적이란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능한 가장 폭넓은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적이라는 용어는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것이고 우리의 사적인 소유지와 구별되는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공성은 공공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론장으로 번역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웨픈틀리히카이트는 공공 영역인 국가와 사적 영역인 사회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론장은 중세적 신분체제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사회와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중세에도 사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영역으로서 공론장은 존재했지만 중세적 공론장은 국왕이 통치권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적인 공공성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공론장은 초기 문화와 예술을 논하던 문화적 공간에서 이후 여론을 통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국가와 공적 영역과의 상관관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이론은 공공성이 시민사회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열린 공간을 전제로 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성을 기반으로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담론을 살펴보면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이러한 공공성의 담론과 전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사 측면에서 공동의 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신학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선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전에 사회적 영역에서 과부와 고아를 위한 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대교회는 윤리적 공동체로 인정받았고요. 유대교의 반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책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는 자 사이에 이웃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예수의 가르침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신약성서의 몇몇 기록들은 세속의 권세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로마 제국의 구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힙보의 아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자연법 사상과 신플라톤주의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법 이론을 발전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와 평화라는 공동선의 문제를 정립하였습니다. 초기의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정의는 공동의 이익을 보존하면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영혼의 명령입니다. 이는 자연의 그 기원을 두며 렉스 나투랄리스, 자연법은 생득적인 힘의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펠라기스 논쟁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칭의를 통해 하나님이 올바른 분이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구스티누스는 신공론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가운데 하나에 속하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의의 열매로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가진 사회적 본성으로 인해 국가와 같은 정치 체제가 필요하며 국가가 가진 다양한 기능 중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공동선을 증진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퀴나스는 고대에 존재했던 자연법 사상을 중세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근대적 인권 개념에 기반이 되는 자연권을 신학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 질서는 신의 이성인 영구법 렉스 아이테나를 따르는데 이 법은 신법 렉스 디비나입니다. 이 신법으로부터 자연법이 나옵니다. 자연법은 인간이 정한 인간 사회 질서이며 인간의 실천을 위한 이성을 통해 그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법, 즉 렉스 후마나는 이 자연법을 따라 규정되어야 됩니다. 자연법으로부터 인간의 자연권이 나오는데요. 이는 천부인권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으로부터 주어진 인간의 권리로서 자연권은 보편적이며 이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특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혐오와 차별로 인한 갈등은 정의와 평화라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간의 자연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마틴 루터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속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참된 신자로 구성된 영적 정부를 의미하며 세속의 왕국은 모든 불신자로 구성된 세속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참된 신자들의 경건을 성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세속의 왕국은 불신자들의 악행과 불법을 제어하고 평화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속의 왕국은 공적 권위가 필요하며 이 권위는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루터의 두 나라 이론에서 두 나라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세속 정부는 평화와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영적 정부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인 사명, 즉 복음 전파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세속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공동성을 위해 율법과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루터의 공동선에 대한 이해는 그의 직업윤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공로주의에 기인한 선행을 반대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에 기초하여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신앙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선행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근거한 선행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행은 구제나 자선과 같은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 활동과 공공복리를 위한 행위도 하나의 선행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깔뱅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 지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성령의 가장 탁월한 혜택들을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그분이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로 인해 깔뱅은 율법과 세속 정부의 역할을 공동선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깔뱅에 따르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은 여전히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올바르고 공정한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무서운 위협을 들려줌으로써 형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억제시키는 역할입니다. 깔뱅은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와 세속적인 통치 질서는 분명히 다르지만 정부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과 주변 환경과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깔뱅은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아주며 신앙을 거스르는 그 밖의 공적인 범죄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기거나 퍼지지 않게 하고 공적인 평화를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세속 정부는 공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교회와 국가는 공존하고 협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정부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존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통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교회가 국가가 되려는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또한 사회를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음으로써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 선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혐오와 차별을 통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카이프의 사상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맥스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담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교회 공공성은 복음의 공공성에 기초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사적 영역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의 문제들, 특히 정치, 사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택하우스는 교회의 공공성을 실현함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계화가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가능성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인프라의 성장을 수반하는 문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이전의 모든 민족적,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혹은 문화적 정황을 포괄하는 범세계주의적인 인류 공동체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단순히 제도와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들을 유지하고 있는 신념과 윤리체계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화의 지평 속에서 교회는 공공 영역에서 다른 종교들과 공존해야 하며 협력을 통해 공공의 선을 증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인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스택하우스가 세계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러한 인식은 분명 재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회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와 차별을 통해 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는 것은 공동선의 입장이든 공공성의 입장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왜곡이 가져온 잘못된 사회적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영역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혐오와 차별로 인한 갈등은 더 이상 개별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인식을 왜곡시켜 세상을 향한 책임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혐오와 차별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에 있어 정치 참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현실 공간이 바로 이해관계의 상충, 계급 갈등, 권력에 대한 욕망이 존재하는 정치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간인 이 세상을 지나치게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는 인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소비와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였던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며 또한 그것을 욕망하는 모순적 존재입니다. 더구나 현실 세계는 억압과 착취와 같이
분명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바르트가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있어 분명한 방향과 선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통해 갈등을 부추기는 기독교 사회운동이 기세를 떨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소외계층과 더 나은 삶의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공동성과 공공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소외계층을 위한 정치입니다. 공동선에 기반한 인간의 권리든 공공성을 위한 인간의 권리든 공적 영역에서 인권은 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혐오와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성과 공공성을 지향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실현하려면 그 정치 참여가 혐오와 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겪을 때 가장 큰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먼저 이는 민주적 다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미래 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의 간접민주주의는 다수 혹은 주류에 의한 정치입니다. 하지만 다수에 의한 정치는 소수에 대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서 공동성과 근대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공공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민주적 다양성이며 이것은 소외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층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정치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치 참여는 사실 평등의 개념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자연권과 천부 인권 사상은 소극적 평등, 즉 절차적 평등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단순히 절차적 평등이 확보됐다고 해서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극적 평등, 즉 결과적 평등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가 경쟁의 과정에서 경쟁자들이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등이 보장되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후자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이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가를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평등하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평등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극적 평등 경쟁만을 인정하면 결과의 불평등은 논외가 되어버립니다. 적극적 평등은 경쟁의 과정이나 절차의 평등만으로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선에서 출발한다는 일률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나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은 기득권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과정 속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과 같은 절차적 평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쟁자들이 가진 능력이라는 경쟁 이전에 준비해야 할 과정이 불공평하다면, 즉 조건의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경쟁을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는 기득권자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장애인이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기보다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가 진정한 평등을 향해 나아가도록 정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적 이익의 재분배를 통한 적극적 평등의 실현과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성에 대한 담론에서 자연법과 천부인권 사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자연법과 천부인권 사상은 많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21세기적 상황에서 혐오와 갈등의 문제를 자연법과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한 공동선의 담론만으로는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인간의 인식적 한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천에 대한 담론 역시 각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선이 추구하는 좋은 삶에 대한 지향 못지않게 공공성이 지향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지향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담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무트 골비체가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려는 이는 처음부터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학적 틀 속에서 사유하지 않고 마지막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종말론적으로 사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한 사회이지만 절대적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유토피아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유토피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본받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해 상대적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대적 유토피아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또한 공공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유토피아로서 공공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의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당위성의 근거를 사회적 합의에서 찾습니다. 현대 인권 담론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위성에 기초한 인권들은 상호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인권의 우선성의 문제가 함께 대두되는 것이죠. 공동선에 기초한 생존권, 생명권, 재산권, 시민저항권, 참정권, 투표권, 복지권 등의 가치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에 대한 담론에서 그 권리에 대한 이해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 교육이 사회화의 핵심이자 생존권과 연결된 것으로 받아지면서 교육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또한 이전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환경권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권리들이 인권의 개념 속에서 계속 편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문화에서 언어 폭력의 문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인터넷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었지만 이젠 그 자체가 현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언어의 공간이며 언어란 인간 소통의 모든 도구를 의미합니다. 아렌트의 담론을 기억한다면 인간의 언어 행위가 발현되는 곳은 곧 정치적 행위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권과 같은 당위성이든 새로운 권리 개념이든 공공성의 담론이든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혐오와 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기독교 사회 운동이 힘을 얻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합의는 사라지고 대립과 배타성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율성과 공감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합의의 문제에서 중요한 개념은 결국 자율성과 공감입니다. 권리는 자율적인 인간을 가정하여 실행되며 계급, 인종 그리고 성별의 구분을 뛰어넘어 공감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권의 보호라고 하는 공공성의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당위성만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자율적 인간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요청됩니다. 공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당성의 수용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보다는 감성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공감 능력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성의 문제를 신앙으로 담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면서 타인을 차별하는 기독교 사회운동은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공동선에 대한 담론 못지않게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혐오와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선 담론은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에 대한 담론은 정의, 평화, 사회질서 유지와 같은 공동선과 함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이러한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와 상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정의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강조하며 지상에서 인간의 삶을 행복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두 신학자의 담론에서 혐오와 차별을 통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자들과 현대 신학자들의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두 나라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세속 정부가 평화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명을 감당할수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깔뱅은 세속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 역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와 깔뱅의 사상 속에서 공적 질서와 공익을 해하는 혐오와 차별은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적인 용어를 기독교적으로 정당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선의 담론만으로는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테가스와 같이 교회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의 권리를 정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정의로운 사랑을 파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혐오와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의 구구적인 정치 상상과 결탁되어 있는 배타적인 사회운동은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운동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신학적인 측면에서나 현실 인식적 측면에서나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론을 펼칠 때 반드시 욕망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실 세계, 즉 정치적 영역의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욕망과 이해가 충돌한다고 해서, 이것을 참조한다고 해서 혐오와 차별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같은 인간의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를 부추기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정치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는 이 땅 위에 절대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 체제라는 상대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토피아적인 사회적 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오만도,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핑계도 피해야 합니다.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즉 그리스도의 모방으로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는 사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방으로서 현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방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지향입니다. 모방은 낭만적이지만 동시에 실제적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더욱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회적 운동으로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의 확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기독교 근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사회적 영역과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혐오와 갈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오늘날 공공성 또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정치 철학적인 부분들, 또 교회사, 또 종교적인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또 몇 가지 좀 제가 질문 드리면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오늘 다 풀어놓지 못한 생각들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현실 문제와 관련 지어서 여기 4페이지, 오늘 강의한 4페이지에 보면 이 미일의 그 사상을 소개하시면서 이 개별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요소를 언급하시면서 거기에 개입되는, 개별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요소에 개입되는 중요한 것이 욕망이나 자기 염려가 결정적인 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미래의 사상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그 사안 자체가 옳고 그르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맥락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염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성서 해석의 부분일 것이고 자기 신앙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들과 부딪히는 부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욕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논외로 치더라도 분명히 자기 염려와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들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교수님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자기 염려의 부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 혹은 자기 염려의 문제를 좀 종교 사회학적으로 두 가지 정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금 염려하느냐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지만 지금처럼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사회는 개발 독재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지금 어렵지만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욕망과 함께 한국교회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어려웠지만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사 개발 독재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죠. 저는 지금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의 핵심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 내에서 빈부격차가 엄청 크죠. 대형 교회, 10,000명, 20,000명, 10만 명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교회가 자신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냐는 것이죠. 개발 독재자의 지지를 받아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교회 건물을 짓고, 그래서 성도를 모으면 또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그다음에 교육관을 짓고 하는 형태로 해서 남는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재벌의 이 성장 모델을 따라 발전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나서 지지 기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죠. 정말 대형 교회들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부에 대한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형 교회 목사님들도 고민을 합니다. 왜죠? 빈부의 차가 크기 때문이죠. 대형 교회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대형 교회가 쇠퇴되면 그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소형 교회 성도들은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저도 현실적으로 소형 교회나 아니면 작은 교회 운동을 긍정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의 공정성,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 10만 명, 20만 명 되는 교회가 수백 개 되는 이 한국 사회에 이런 모순의 문제를 놔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작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지금처럼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욕망을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 염려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의 재분배의 문제라든가 특히 한국 교회 내에 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러한 경제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잘못된 교회 성장 모델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너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대형교회들이 말하는 것이 곧 소형교회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먼저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문제의 원인이 한국 교회 내에서 원치 않았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지금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존재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안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한 어떤 갈등과 혼란의 상태 속에서는 결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 소외계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두 가지 측면, 소외계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소외계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간에서 보면 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광장에서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모습을 보면 이 다양성 때문에 민주적 다양성 때문에 현 정권이나 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집단들을 사회주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민주적 다양성으로 가는 것이 사회주의고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정말 이게 사회적 다양성이라고 하면 많은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기준들이 갈수록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 조금 더 부가적으로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확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정치 참여의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금은 적게 거두고 복지는 늘리겠습니다. 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복지가 돈이 없이 되겠습니까? 복지가 돈이 없이 되겠습니까? 복지를 하려면 돈을 거둬야 됩니다. 돈을 거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높여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 세금을 높일 때는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 혹은 복지체계가 잘 되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십시다.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거의 2배 이상 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30%, 35%씩 내는 것도 굉장히 익숙한 것이 복지국가의 일반적인 이제 증세 체계죠. 처음에 세금을 많이 낼 때는 그게 당장 눈앞에서는 나의 이 수입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복지 체계를 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그렇게 줄어드는 수입만큼 복지 체계가 갖춰지면 나는 그 세계 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민주적 다양성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의 가치관이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었고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 속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점점점 민주화되고 변화가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가치관과 상반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익숙한 것이 자꾸 바뀐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분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만 한 가지 시작한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변해갈 때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든가 아니면 뭔가 극우적인 어떤 정치 운동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의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익숙했던 과거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익숙한 체계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분들이 변하는 익숙한 체제의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단일한 어떤 가치 체계 혹은 파시즘적인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이 사회 속에서 민주적 다양성이 없다가 미국 다양성이 생기는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익숙한 것이 변하기 때문에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기존에 누렸던 기득권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복지체계가 정립이 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함께 유익을 얻는 것처럼 민주적 다양성이 확장되는 그 과도기를 거쳐서 정말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면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단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소외계층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지 결코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민주적 다양성이 충분히 발현되는 사회에서 오는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막는 그러한 현실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 낯설음을 조금 참아낼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실험처럼 어떤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사회적 실험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것이 기존의 잘못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냐는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적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적 다양성은 결국 지금 뭔가 변화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되죠. 장기적으로. 그러나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손해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아내고 또한 이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몰트만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의식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민주적 다양성에 대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지금 현재 과도기로서 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과도기 속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론적으로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우리 귀한 박성철 교수님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 참여해야 되고 또 혐오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강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의 강의 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정의로운 사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우리 준비한 강의 마치겠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이덕주 교수님 모시고 기독교 사회주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